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찬송 347장, 통일 찬송 3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오늘 가운데 온전히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한량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죄 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보혈에 깊이 적셔지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지나고 또 여러 수해와 또 코로나와 우리가 정말 다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질병과 또 수술과 재활 가운데 코로나로 또 환절기 가운데 여러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아 더욱더 온전히 주님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다가 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석을 맞아 오가는 모든 도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가졌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번 주말에도 이 연휴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세계민족 열방이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봐주시고 먼 타국에서 이렇게 명절을 맞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추석입니다.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웃으며 세상살이에 찌들고 힘겨웠던 모든 피로가 다 씻기는 것 같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명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로 주제가 넘어가면 바로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찌그러지며 결국에 누군가는 먼저 짐을 챙겨 자기 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절에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정치 이야기이죠.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이 정당 꼴이 말이 아니다, 저 정당이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부추깁니다. 또한 종교 이야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당연히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하지만 주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또 나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래서 문제야 라거나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의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은근한 자기의 자랑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생각에 회사 이야기며 사업, 그리고 자녀의 성적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누구는 기가 죽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잘 나간다는 말에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마냥 부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주님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나가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에 출석하는 의미로 교회에 나가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다 등과 같이 말이죠.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가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담대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는 주의 백성은 솔선수범하는 일에 있어 기꺼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누구보다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러한 섬김은 곧 삶의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려고 합니다. 내 쓰레기통만 비우고 내가 일으킨 문제만 해결하고 내 일만 잘 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모두의 일에 마음을 쏟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른 칸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만 씻고 나오겠죠. 하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볼일을 보고 나서 누군가로 인해 막혀있는 변기를 뚫고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험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데에 제일 먼저 나가 위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말 그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권능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레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무언가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되는 삶입니다. 굳이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삶에 지친 누군가가 믿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으며 주님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지가 모이고 일상에서 벗어난 연휴 가운데 온전한 하늘의 평안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잘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드릴 것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결국 바로 죽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 것들을 바라며 세상의 성공과 같이 잘 나가고자 하는 결과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 예수가 아닌 세상을 소유하면 거기에는 사망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소유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거룩하고도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 나오는 1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게 되시고 많은 사람이 병에서 귀신에게서 나음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대제사장의 엄한 문책과 비방 속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로지 자신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함을 29절은 기록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잡혀온 주제에 말 한 번 까딱 잘못했다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험하고 꾸준히 일을 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41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에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강권하심과 내주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추석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추석을 맞아 가족들끼리 모여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나감을 기뻐하며 주님을 고백할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